영성이 많이 회복되면서 뜨거워져서 그때 졸업 시즌이 됐는데 자비랑 선교사 3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인턴 선교사 10분이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빌려보던 교회가 중국 삼자교회 약 500명의 큰 교회인데 큰 행사를 앞두고 중국 조선족 큰 행사 수련회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산에 반절을 도문 인터학교를 돕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을 일일이 상담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 학생도 상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중국 교사를 한 분 증인으로 세우고 1대1로 모든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언제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졌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할머니는 계시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고칠 성격이 있다면 무엇이냐, 세밀하게 말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 흉금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록했습니다. 몇 권의 보고서로 자료로 작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제아를 만나면 쩔쩔맵니다. 근데 그 자료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다뤄야 되겠구나 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상담하고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감 선생님이 없는 관계로 기숙사에 가서 사감 대리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 9시 30분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밤에 학생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한 2달간 하다 보니까 엄청 힘이 들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마지막쯤에 저에게 백두산에 가는 우리 학생 교인들이 관광버스를 빌려서 관광여행을 가게 되는데 새벽 3시 반에 떠납니다. 근데 2주 전에 훈춘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전세냈는데 도중에 고장이 나서 2시간을 아주 힘들어한 적이 있어서 새벽 3시 반인데 일찍 가가지고 학생들을 또 거기 같이 함께 가는 교사 선생님 부부와 함께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새벽 3시 반 전에 공안문 2명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공안 대장 정내현이라는 분이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발되면서 저는 공안에 풀려가게 됐습니다. 공안당국 정내현 대대장님이 간도 크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주 그분의 당당한 모습 앞에 위압감을 느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온 천주교 신부님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즉각 연행해서 연길 공항으로 비행기 타서 강제 출국을 시켰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카나다에서 온 분이 이렇게 도문에서 북한을 대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강제로 추방시켰습니다. 연길 과기대에 있는 교수님이 강의 중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즉시 연행해서 가족도 못 만나고 공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그렇게 모질은 것 같지 않은데 자진 권고를 하는데 조기 귀국을 하십시오. 일주일이 말미니까 조기 귀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으니까 곰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남아있는 동안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후계자가 중국 지린시, 길림시를 방문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김일성 유적을 다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리는 멀은데 먼 지역으로 중국을 왔는데 지역이 방문 지역이 같은 연변적 지역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도 죽을 죄진 것 같고 1년 6개월을 시한을 두고 갔는데 반절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왔으니 큰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이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당당하겠지만 패잔병이 돼서 부상당해서 오면은 남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격지심이 들고 소외감을 느낀다고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고 시선을 차갑게 주는 것도 아닌데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지은 죄, 너희 허물과 잘못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갈 때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들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바친들 만만의 그 많은 강을 채울 값비싼 오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바친들 너희의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들 내 공로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째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늘 묵상할 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공의를 행하며라는 말은 do justly 공정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대로 죄 없이 살아라. 그 말씀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죄인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인자란 말은 신약의 인자기라고 되게 오해되는데 인자함, 자비로움입니다. love mercy 자비 베풀기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란 말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겸손히 나를 낮추고 헌신하며 살아라.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 영어로 읽었을 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게 행해서 양심에 부끄러울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한 떳떳하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했을 때에 한 분 하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만이 했다.